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세영 전사님 나오셔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이제 학교 개강하고 수업하고 있는데요. 제가 젊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MZ 세대들의 용어를 배워왔습니다. 네, 그 감곡 미사축에 그 유행하고는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집 욕부 짠 투안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행집 욕부 짜안 투안. 자, 이걸 풀어서 하면요, 행집 욕부는 행복에 집중하기, 욕부는 욕심 부리지 않기, 그 다음에 짜안 투안은요 짜증내지 않기, 투정 부리지 않기. 네, 좀 이게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젊은 그 전도사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컨 이거 써먹어야겠다 하는데 반응이 좀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짜은투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짜증내지 않고, 네, 나이 들어도 투정 부리더라고요. 저도 뭐 투정 부리는데요. 투정 부리지 않는 추석 명절 가족 모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서 가운데 첫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로마 시대의 마케도니아 행정구역의 가장 중심 도시고 당대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으로 강해를 들었는데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17장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상당한 열매를 맺었고 또한 유대인의 반발 때문에 베레아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무척 짧은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3주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딱 3주다라고 하진 않고 보통 3주를 넘어서지만 그래도 오래된 교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훌륭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의 본을 따라 믿음 가운데 행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쓰는 서신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 서신의 편지의 특징인데요. 발신이 나오고요, 수신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발신을 보면 바울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 바울이라고 얘기 않고 같이 한 동역자 실로아느와 디모데를 같이 동역했다고 같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저는 바울의 겸손함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단도적으로 바울이 보낸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이 동역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아노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고요. 또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가 실로아노, 지금은 헬라어 말은 신라라고 합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류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시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으며 예루살렘에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높이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혹독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교회 설립에 또한 지대한 공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바울과 함께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를 지기도 한 인물이 오늘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회심한 자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이 사랑하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전도 중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복음 삶에 동참했고 바울과 실라가 폭도들에게 쫓겼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바울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교회의 공동체는 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하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은혜와 평강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복의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은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카리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평강은요,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화해한 상태, 화평한 상태, 평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1절을 묵상하는데요, 여기서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좀 은혜와 평강이 설교를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데, 은혜는 제가 알겠어요. 은혜와 있는데 자꾸 이게 와이프랑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뭔가 이게 좀 은혜는 있지만 평안함이 없고 평강이 없구나. 근데 이거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이게 막히고 뒤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평강이 내 안에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선가 좀 어긋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죄 없는 사랑은 알겠지만 이 많은 평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옆에서 가까운 와이프한테 짜증을 내거나 투정을 부리거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가 어긋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짠투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짠투한 하십시다. 네, 짜증내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네, 자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는 곧 그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일, 행이라고 합니다. 결국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행함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화시키게 되는 힘이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술, 담배 이런 말 하면 저희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제발 좀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자꾸 저의 본 모습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술, 담배를 좀 의지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로 느끼지 아니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이 성경의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요, 그것을 저절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담배 같은 것도 끊어야지 몇 번을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저희한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금연 아카데미 쫓아다니고 뭐 금연 패치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요. 또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 믿음의 역사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데살로니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이 그 근거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5가지 언어라는 책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가장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목록을 나열해서 가장 높은 점수들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이것은 상대에 대한 칭찬과 격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대화와 취미 활동이라고 하고요. 봉사, 원하는 것을 몸으로 봉사하는 것. 선물,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라고 합니다. 또한 스킨십, 육체적 접촉을 통한 교감을 증대, 큰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근 10년이 돼서 이제 눈빛만 보고 표정만 보도 알게 되는데요. 뭔가 냉랭할 때가 있어요.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 까칠함이 또 묻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용하게 봉사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요. 분리수거를 하고요. 시키지도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입니다. 제가 암만 선물을 갖다 줘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고요. 제가 알아서 청소하고 아이들 목욕시켜주고 설거지하고, 네, 극한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만족하게 되는데요. 저의 사랑의 언어도 있습니다. 저는 선물, 스킨십 이런 게 아니고요. 저에게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럼 저희 와이프는 저에게 그 격려의 말을 잘 해줍니다. 네.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면요, 좀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 각자 이제 부부 간에나 공동체 간에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표현을 했을 때 그런 만족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소망했습니다.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인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는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음모와 조롱과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모든 걸 참고 견디셨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죽음 위에 부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일에 있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일들은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감사하며 기도해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보여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며칠 됐다고 했죠? 새 안식일 3주. 네, 얼마 안 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완전한 교회였다면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진 얼마 안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교인의 완전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장점과 좋은 특징을 발견하고 계속 격려하고 힘을 더하여 주며 그들 자신들이 말씀에 비춰 더욱 되돌아보고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칭찬과 격려였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익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바울을 보면 제가 느낀 바울의 성격이 뭐였냐면 섬세하다, 그 다음에 되게 잘 챙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세워줄 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속이 좁고 같은 동역자로 일하지만 어떠한 경쟁심이 저한테는 생기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같이 하나님을 동역하는데 또한 같이 공부하는 사역자들, 전도사들도 있지만 이게 동역자로 사실 안 보여지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해도 제 마음은 계속 저 친구보다 잘해야지, 저 친구보다 더 뛰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잘 되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는, 좀 칭찬이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칭찬을 잘 할 수 없고 그런 모습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은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같이 목장이고 같이 교회 사역을 같이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칭찬하지 못하고 잘 된다고 좋아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좋아 잘했네 하면서도 속에서는 내심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장점을 보고 바울처럼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4절 5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장에서만 서신서에서만 15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위치임을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고 받아들여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이 단순한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 전달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언변이나 말의 기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능력과 성령님과 확신이라는 그것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능력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디나미스, 하나님께서 오는 인격적인 힘입니다. 초인간적인 힘이며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신분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또한 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확고함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말합니다. 결국은요, 이 세 가지가요, 가운데 성령님이 쫙 잡고 있고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지는 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여 능력도 발휘하고 또 흔들리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6절 7절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받아왔던 교회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혔다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믿음의 본이 된 것입니다. 어디서 봤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에 있는데요. 아가야 마게도냐에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도 말씀을 성령을 기쁨으로 받아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우리 우정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했지만 하지만 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야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마음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나도록 칭찬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연약한 모습, 약점을 보고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동역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신앙생활을 하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약점을 묻어두고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과 격려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빌드업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